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를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다. 특별히 예수님 중에 이번 한 주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특별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 가상칠언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오늘은 가상칠언의 첫 번째의 말씀을 함께 깊이 생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23장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의 가상칠언 두 번을 연이어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같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소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다시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마 새벽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시면 또 살림살이와 직장 사업도 하셔야 되잖아요. 정신 없을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사 순간순간 예수가 기억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목사가 중보할게요. 돈을 만지실 때 또 육체의 성경이 욱하고 올라오는 사회생활 대인관계성 속에서 갑작스럽게 성령님이 예수를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특별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이번 한 주간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7마디에 외친 말씀이 있으세요. 가상칠언. 그거를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상칠언의 첫 번째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하고 오늘 하루 한번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인 겁니다. 원어로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옵소서 저들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여 용서하옵소서 저들을. 왜냐하면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이다. 아버지여 용서하소서 저들을. 자, 여러분, 우리가 어제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하늘로부터의 소리를 한번 들으셨습니다. 한번 또 들으십시다.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하늘로부터의 소리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의 말씀 자막 가능합니까? 혹시요? 가능하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기억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통과해야 할 게 있는데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할 때 통과해야 할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역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절대자 신이 인간의 아버지가 되고자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 또 통과해야 할 관문 하나가 있는데 그게 용서입니다.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 이게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용서와 관련해서요. 자녀가 되는 것, 용서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고,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것, 용서라는 관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이야기 잠시 살짝 해볼까요? 여러분, 철학의 세계에 들어가셔서 대부분의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과 철학 교수들에게 물었을 때 철학 세계 속에서 대표적인 도덕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 양심적인 서양 철학인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아마 1순위, 2순위, 3순위 안에 반드시 임마누엘 칸트가 나올 겁니다. 예, 임마누엘 칸트 하면 가장 근대 서양의 대표적인 도덕주의자, 이성주의자, 그리고 아주 양심적인 자입니다. 그 사람은 평생 일어나는 시간, 그리고 산보하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이 정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걸어 시계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는, 마을에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몇시 몇 분이구나 할 정도로 아주 자기 스스로의 거룩한 규율과 율법을 가지고 엄밀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이런 말을 합니다. 용서란 자격 있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 예,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아주 이성적인 사람의 세계 속에서는 용서란 자격 있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은 이 원리, 이 논리가 우리 안에도 있어요. 뭐냐? 아이고 그놈, 이 녀석은 뭔가 좀 배워야 해. 한동안 속 좀 끓게 좀 만들어줘야 돼. 이게 본인한테 이로울 거야. 이 녀석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이놈의 자식. 이 느낌이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이 느낌이요. 이게 좋게 말하면 뭐냐? 정의를 바탕한 용서입니다. 정의가 어느 정도 집행이 된 이후에 내가 용서한다. 이게 아버지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고 엄마 안에 있고 세상 안에 있습니다. 칸트가 말하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용서를 베푸는 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자, 다시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첫 번째로 통과한 관문이 이 용서입니다. 자격 있는 자에게 용서한다고 하면, 칸트식의 용서라면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저도 분명히 포함할게요. 절대로 자격 없어요. 용서받을 자격 없어요.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따진다면, 그거 좋아하신다면, 예, 사람들 세계 속에서는 인정받을지 몰라도 신의 세계 속에서는 바로 다른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4장, 55장 예전 몇 주 전에 제가 한번 읽어보시라고 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이사야 53장을 보시면 어린 양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 마지막 절이 12절인데 12절의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혹시 자막 가능합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이사야 53장은 예수님 어린 양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그 마지막 문장이 12절이고 12절의 마지막 문장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알고 보아니 그게 십자가였고요. 두 번째,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을 하시는 이사야서에서 그 어린 양은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는 표현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바로 이 예언의 실현이 바로 가상칠언의 첫 번째입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소서 저들을. 죽어가는 피해자 한 사람이 자기를 죽이는 가해자를 향하여 아버지여 용서하소서 저들을. 이 관문을 통과하셔야만 아들이 될 수 있고 이 관문을 수락하셔야만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 그런데 계속 넘어가 봅시다. 아버지여 용서하소서 저들을. 이 저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래 되어 있어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 의미가 뭘까요? 쉽습니다. 첫 번째는 그게 죄라는 걸 알지 못하고 행하는 자들요. 그게 죄라는 걸 알지 못하고 행하는 자들은 그나마 예쁘기나 하지요. 그지요? 예. 죄를 모르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지요? 예. 눈이 어두워서 그렇거나 애기라서 그렇거나 사리 분별이 좀 떨어져서 그렇거나 그런 분들 뭐 어떻게 하겠어요. 또 그런 자녀들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용서하기가 조금 더 쉬워요. 조금 더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라는 이 표현은 방금 말했던 그 부류의 사람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 의도가 아닙니다. 이런 의도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하느냐? 서로 제사를 드리다가 가인이 제사가 연락되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그 분노를 아벨에게 쏟습니다. 신에 대한 분노가 신에게 인정받은 아벨에게 투사가 되어 아벨을 향하여 돌을 들고 쳐서 최초의 살인이 벌어집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몰라셨을까요? 아니겠지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어 가인에게 묻습니다. 창세기 4장 9절 방송실 부탁할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막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의 첫 번째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어떤 부류의 사람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첫 번째는 바로 최초의 성경 창세기 4장 9절 가인이 한 말과 대칭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기들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가인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까? 압니다. 그런데 저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한 짓을 아는데도 시침이 뚝 떼는 패역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그런 자를 일컬어 성경에서는 가인형이라고 그럽니다. 가인의 타입이라는 거지요. 예수를 죽인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정녕 그들이 한 짓을 알지 못할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알죠. 알면서도 시침이 뚝 떼는 패역한 자들이지요.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외치신 게 뭐냐? 아버지여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물어봅시다. 대제사장이 사과했습니까? 바리새인이 사과했습니까? 아니에요. 칸트에 의하면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죄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아버지를 향하여 이랍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소서 저들을. 그래요. 대제사장 못된 놈들입니다. 바리새인 못된 놈들입니다. 그리고 가인 못된 사람의 대표격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괜찮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의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첫 번째는 창세기 4장 9절하고도 대칭이 되지만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74절하고도 대칭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끌려가서 대제사장과 빌라도 총독 관정에 있을 때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종들이 너도 그 함께하는 도당이 아니더냐 했을 때 베드로는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6장에 정확하게 3번을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노라. 내가 알지 못하노라.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래 되어 있죠. 저주의 맹세를 합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이 본문 바로 앞장인 26장에 예수님께 호언장담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멋있는 의리의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그는 결정적일 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3번을 얘기하고 방금 보았던 본문에는 저주하며 맹세하여라는 표현을 따라 저주의 맹세를 합니다. 누가요? 가인이요? 아니요, 베드로가요.
자기가 한 짓을 아는데도 시침이 뚝 떼는 패역한 자 안에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왜 몰랐겠습니까? 알면서도 예수님은 사단이 밀가 부르듯이 너를 잡으려고 한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너는 일어나서 네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표현으로 축복하셨지요. 그리고 가상 7원 첫 번째에서 아버지여 용서하소서 저들을. 결국 이 저들이 누구겠습니까? 창세기에서는 가인을 말하는 것이요, 신약에서는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하고 저입니다. 가인은 불신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신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가인은 악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선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거기 있으면 아담 역할 안 할 거야. 나는 거기 있으면 가인이 안 될 거야. 난 거기 있으면 베드로 안 될 거야. 글쎄요, 주님이 말할걸요. 네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바로 그거니라 하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막연하게 가인을 위하여, 대제사장을 위하여, 베드로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하여? 오늘 나를 위하여. 아버지여 용서하소서 제주충신교회 성도들을, 아버지여 용서하소서 김희식이를. 죄송합니다, 이 실명을 한 번만 샘플로 듣게요. 아버지여 용서하소서 고남철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의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십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이 외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의 자비를 베푸셨고요, 그로 인하여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나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 된 거예요. 딸이 된 거예요. 십계명 잘 지켰다고요? 자비 많이 베풀었어요? 교회 지사 충성했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가상칠환의 첫 번째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또 24시간 365일 이렇게 외쳐집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소서 김이시기를. 아버지여 용서하소서 김이시기를.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물론 진짜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알면서 못된 짓 하는 패역한 성향이 내 속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소서 김이시기를. 아버지여 용서하소서 제주충신교회 성도들을. 아버지여 용서하소서 수많은 세상의 가인들을. 여러분, 노아 시대 때는 임계점이 돌파되어 물심판 받았습니다. 지금 오늘 21세기 노아 시대 때보다 더 악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존속하는 이유,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가상칠언의 첫 번째 이 표현 때문에 우리가 지금 또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 가상칠언 첫 번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보혈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 보혈의 은혜의 첫 번째는 용서의 은혜입니다. 용서의 은혜입니다. 용서의 은혜가 계속 묻어지고 뿌려지고 그걸로 샤워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또 아버지께로부터 용서를 받으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데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뿌려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보혈이 수혈되어 나의 심장에서 보혈이 뿜어져서 보혈이 내 삶을 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까지 용서했는데 너도 용서하지 않을래? 저들을. 너도 용서하지 않을래? 저 사람을. 너도 용서하지 않을래? 너의 가족을. 계속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걸 외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역시 성인 군자가 아니요 예수가 아니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할 수는 없지만 몸부림이 심할 거지만
끊임없이 십자가는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해 아버지여 용서하소서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을. 그러면서 또 외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용서하는데 너도 용서하지 않을래 저 사람을. 고난주간 첫 번째,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되 용서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또한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의 보혈 덮으신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용서는 칸트의 용서입니다. 자격 있는 자에게 베푸는 게 은혜고 용서라 생각하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음을, 예수님은 그렇지 않음을, 그렇지 않기에 우리가 아버지 아들이 될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100데나리온 푼돈의 빚을 졌다고 막 뭐라 할 수는 없는 법,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나를 얼마나 용서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한다고 하시는지를 하나님 알 수 있도록 허락하사 우리 사랑하는 저 사람들을, 우리 사랑하는 저 가족들을 하나님 내가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중보하고 끊임없이 축복하고 끊임없이 보혈로 덮어주는 기도의 반열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